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은 우리 각자의 가정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이 천국이 될 때 그 가정을 통해서 복음이 열방으로 퍼뜨려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이 지옥이 되면 집에 들어가는 것도 힘이 들고 집에 와도 스트레스를 풀 수도 없고 참 집이 지옥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가정에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녀의 구원을 위해, 남편의 구원을 위해, 아내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이나 여기 참석한 모든 분이나 각자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은 우리 각자의 가정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 가정을 챙기지 않고 일을 한답시고 일을 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가정을 놓쳐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귀한 가정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천국의 모형이 될 수 있도록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 안에 한 영혼 한 영혼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먼저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만큼 나아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말로 그치는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각자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 시대에 가정이 살아날 때 하나님의 교회까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가정이 교회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각 가정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지 않은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가 자연스러운 때를 기다리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먼저 섬김으로 그들에게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전도서 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에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어때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편안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낳았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전도서 5장 전체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전도서 5장에는 좀 몇 가지의 주제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5장을
한 주제로 꿰뚫을 수는 없고 몇 가지의 군데군데 주제가 나온다는 것이죠. 이게 지혜 문학의 특징입니다. 이 지혜 문학 카테고리에는 시편, 잠언, 욥기, 전도서, 아가 이런 성경이 포함되는데 이런 성경들은 좀 읽기 어려운 것이 한 가지만 말하지 않고 이것도 말했다가 저것도 말했다가 이러기 때문에 좀 이해가 쉽게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천천히 보다 보면 지금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5장 1절부터 7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참된 사람인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5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기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집은 일반적으로는 솔로몬 성전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성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교회가 중요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 문화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이죠. 근데 솔로몬 왕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올 때에 네 발을 삼가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들어가지 말란 소린가? 그 얘기가 아니죠.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올려드린 것보다 낫다는 얘기죠. 달리 말하면 아마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에 주로 거하면서 성전에 제의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재물만 드리고 그냥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이건 종교인과 신앙인의 구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도 이랬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와서조차 그냥 재물 드리는 것으로 나는 할 일 다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재물 드리면 끝났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죠. 주일에 예배 한번 드리면 끝났다. 내 할 일 다 했다. 밖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우리가 그런 치기 어린 생각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무분별하게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솔로몬은 그것을 극도로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의 몸이 진짜 하나님의 집에 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하죠. 2절.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자,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 의문이 먼저 들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서는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사람 앞에서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앞에서는 실수할 수 있으니까 말을 아끼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통용하는 가치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조차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 이 구절만 보면 선뜻 이해가 안 되는데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니까 서원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4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 서원에 관련된 얘기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6절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그러니까 앞에 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질구레한 기도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기도는 자질구레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하되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원이라는 것은 맹세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나 이거 하겠습니다. 라는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자, 이 맹세 잘못했다가 자기 딸을 바친 사람이 있죠. 누구일까요? 입다죠, 입자. 자, 우리 사사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입니다. 사사기 11장 30절 31절. 사사기 11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서 선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로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범죄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자, 입다의 서원입니다. 어떤 소원을 했죠? 암몬 자손과의 전투에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갈 때 내 집 문에서 나를 제일 먼저 영접하는 그 사람을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겠다. 아니 지가 뭔데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본인이 뭔데 남의 생명을 이렇게 함부로 말합니까? 근데 그렇게 말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 서원이었냐면 34절 35절 보십시오.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구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그렇지 않습니까? 입다가 하나님 앞에서 입을 함부로 놀렸다가 여기 입은 기도의 입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간구의 입도 아니고 맹세의 입, 서원의 입이었죠. 그걸 함부로 했다가 자기 무남 동료를 번제물로 올려드리게 되는 그러한 참담한 상황을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전도서 5장이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는 것은 네가 사면초가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맹세해서 그 말의 결과를 네가 받아들이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말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본문을 우리 이 시대에 적용하자면 사실 우리들은 서원이라는 거 잘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서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뭐 이걸 해주시면 이걸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서원 기도를 많이 했을지 몰라도 우리 시대에는 서원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언어를 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보고도 이게 어떻게 하면 되게 할까를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이게 안 되는지 현실적으로 어려운지를 먼저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언어를 뱉으면 반드시 그런 결과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언어 생활을 하지 않고 언어를 입술을 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저걸 되게 할까? 라고 고민하며 말을 뱉으면 또 반대로 실제 그것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언어인데 언어를 잘 사용하면 이런 축복을 누릴 수도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정말 저주에 가까운 일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과 7절이 거의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3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7절.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자, 이건 다소 실제 생활에서의 좀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죠. 무슨 말이냐 하면 꿈이 많은 사람, 정말 꿈이 크면 클수록 고난도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괜히 이런 사명을 받아가지고 이거 감당하느라 내 인생이 고달파 죽겠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종종 있어요. 그럼 저는 그런 얘기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니한테 그 꿈 줬냐? 네가 그 꿈 꾼 거 아니냐? 참 이 사람이라는 게 꿈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가 많을 때가 많죠. 아무튼 이 전도서 솔로몬 왕도 괜히 꿈을 크게 가졌다가 참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이 많으면 아무래도 실수가 많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과거에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참 주변 사람들의 시기나 질투를 받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그거를 적게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그분에게 질문을 던졌더니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식상한 겸손이란 말, 저는 그런 말을 들으려고 질문한 게 아니었는데 그분은 겸손이란 말을 쓰지 않고 뱀의 지혜를 배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뱀의 지혜. 그리고 뱀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좀 악한 동물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왜 예수님이 뱀처럼 지혜롭고 빌기처럼 순결하라고 했잖아요. 그 뱀의 지혜가 뭐냐고 하니까 뱀이 소리가 안 난대요. 뱀이 움직일 때 보면 땅이 배에 붙어가지고 소리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 너무 많이 떠벌리고 다니면 그거 자체가 적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조용히 다니라는 것이죠. 뱀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땅에 딱 붙어가지고 조용히 다니니까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건 야근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배려하고 내 일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솔로몬 왕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뱀의 지혜를 가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우리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8절 9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줍니다. 이게 뭐냐 하면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다른 것을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높은 사람이 낮은 자를 깔보는 방식으로 대합니다. 자, 이게 깔본다 그러면 교양에 있는 분들은 내가 언제 깔봤습니까? 나는 사람을 깔보지 않습니다. 라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학벌 따지고 왜 우리가 배경을 따집니까? 학벌이 있으면, 문벌이 좋으면, 배경이 좋으면 좀 더 그럴듯하게 대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약간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다 대하는 거, 그거 자체가 마치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그거는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보편적인 인간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그걸 너무 나쁘게 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현실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 너머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대하십니까? 9절에 숨겨져 있습니다.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자, 왕은 다른 음식 먹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왕도 똑같이 삼시세끼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그냥 한 영혼 한 영혼을 보면서 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눅 들어 계십니까? 주눅 들을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여러분을 대할 때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방식으로 자칫 실수해서 좀 다르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하는 방식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낮은 자에 있든 높은 자에 있든 돈이 많든 적든 소유가 많든 적든 문벌이 좋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하는 방식은 똑같다는 것,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존감으로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우리 조정민 목사의 말씀처럼 주존감으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서의 나의 존재감입니다. 내 스스로 존재감으로 치면 여러분 부모가 좋으면 존재감이 높아질 수도 있을 거고 가진 것이 많아지면 존재감이 높아질 수 있겠지만 주님 앞에서 존재감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주님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냥 잃어버린 한 영혼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 싸움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10절부터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어때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한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자, 10절부터 12절을 읽을 때 유의해야 될 점은 부를 경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마치 부를 경멸하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실제 솔로몬 왕이 부를 아예 경멸하진 않았습니다. 그거보다는 부를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을 경계하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한 번 더 보시면 은을 사랑하는 자나 은을 너무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되고 풍요를 너무 사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것도 헛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돈이 앞서 있는 사람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앞서가는 인생을 경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노동자, 이 노동자는 하루 품삯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삶 자체가 뭐 돈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그게 차라리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인생보다 훨씬 낫다고 지금 솔로몬 왕은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돈 자체를 경멸할 필요도 없고 부자를 경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거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라고 지금 솔로몬 왕은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13절부터 17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으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에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자, 여기 13절에 나오는 패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보면
재앙이나 재난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에, 재난을 당하면 그 재물 쌓았던 것이 다 사라지고 없을 것인데 왜 그렇게 그 재물 쌓으려고 네 인생을 허비하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불교에서 말하는 공수래, 공수거를 얘기합니다. 네가 모태에서 나올 때 완전히 벌거벗고 나왔던 것처럼 네가 다시 돌아갈 때도 똑같이 벌거벗고 돌아가는데 뭘 그렇게 쌓으려고 애를 쓰냐,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고개를 들어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생각보다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을 꽉 주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인간은 그 문제를 풀기 위해 힘을 꽉 줍니다. 저도 교회를 시작하고 보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되고, 그래서 아내에게 가끔 스트레스를 풀려고 할 때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내가 받는 스트레스는 내가 풀어야지 왜 아내한테 풉니까?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배우자에게 자기 스트레스를 풀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힘이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서 힘 빼라는 거예요. 어차피 빈손으로 온 인생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뭘 그렇게 욕심내고 뭘 그렇게 붙잡고 살아가려고 합니까? 오히려 힘 빼고 주님 바라보며 단순하게 살아가면 주님이 다 채워주시고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다 역사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짜 아멘이시죠? 이 믿음 갖고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18절에서 20절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 하루에 집중해서 그 하루를 즐기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18절에도 나오는 것이 낙을 보는 것, 19절에도 나오는 것이 즐거워하는 것. 뭘 즐거워합니까? 오늘 하루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눈뜨게 해주셨고 호흡하게 해주셨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누군가를 만나서 또 나의 삶을 살아가게끔 하실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문제 앞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오히려 이 하루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누리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말고 너무 근심하지 말고 그냥 오늘 하루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 보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갖고 오늘 하루 그렇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이렇게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손에 힘이 꽉 들어가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누리기보다는 도리어 세상 앞에서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되냐 이 고민 때문에 하나님을 묵상하지 못할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 하루 내게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누림으로 오히려 문제까지 풀려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갑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에 힘이 꽉 들어갔습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오늘 하루 감사하며 오늘 하루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돈이 우선순위에 있지도 않고 말이 우선순위에 있지도 않고 내 욕심이 우선순위에 있지도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전 안에서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다른 것에 집중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릴 때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내 마음의 한복판에 모시고 중앙에 모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전도서 5장의 말씀을 통해 귀한 깨달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에 힘이 들어간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여 오늘 하루 힘 빼고 주님 주신 하루를 온전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의 놀라운 역사가 이 말씀을 듣고 이제는 주님 앞에서 내 근심, 내 걱정, 내 문제, 내 욕망 모든 것들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 누림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